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란 우리 눈앞에 객관적으로 나타나서 모두들이 예수님으로 인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는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아멘. 예를 들면은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일부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복음 또는 구세주로 볼 때 예수를 알아본 사람, 그 당시에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복음을 접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배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볼 때 참 예수가 우리 앞에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알아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도 왜 도중에 하차하고 왜 조롱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똑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다가 율법 아래서 온전히 쓰러지고 지친 심령들에게만 예수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마음밭이 좋아서, 땅이 좋아서 말씀의 판단을 토를 달지 아니하고 순전히 이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전부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죠.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봐도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공허하고 또 혼돈하고 흑암 속에 있는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공허하고 흑암했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해도 마음밭이 딱딱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도 율법의 어떤 일종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율법으로만 자꾸만 자기가 이해를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오늘 제목이 불의한 선지자예요. 이 불의한 선지자는 아직 믿음 생활에서 쓴맛, 단맛 다 보지 못한 구약 시대에 그런 속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접했을 때 보이는 반응을 계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불의한 자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말하자면 율법 생활에서 지친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반응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깊이 해본다면은 나름대로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요. 어떻게? 그냥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전 방식대로 세월을 그냥 보내는 거야. 헛세월을. 그렇게 보내다가 그리고 내가 잘해보겠다가 기대해보지만은 결론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좋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를 해서 열심히 내 마음대로 해보지만은 결론은 다니다가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나온 세월이 역사와 현실이 그걸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분량이 있어서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경륜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십자가 고난, 또 부활의 핵심인데 여기에 속한 사람은 우레와 같은 말씀을 전해도, 우레로 처방을 내려줘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율법의 종노릇 하는 데서 벗어나서 온전히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되었고, 또 십자가 사건이 자신에게 이루어져 새로운 생명을 받아 귀가 열려서, 또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 교회에게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귀가 없다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들릴 때는 내가 지쳐 쓰러질 때야. 율법 생활에서 열심히 생활을 해도 만족함이 없을 때, 내가 정말 더 이상 나 못 살겠다, 그리고 완전히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베드로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른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미혹하는 선지자, 거짓 선생이 있으니까는 속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발람의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발람은 불의한 자였어요. 근데 그 불의한 자는 불의한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받는데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선지자가 미친 짓을 금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하면은 말씀을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미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의 소리를 통해서 그 미친 짓이 금지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한번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첫 번째 본문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누구일까? 바른 길이라는 것은 진리의 길을 떠나 그랬어요. 저희라는 것은 거짓 선생이 내 안에서 나를 미혹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미혹하여서 내가 거짓 선생의 노예가 되게끔 나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믿기 이전에 미완성된 상태로 거짓 선생과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죠.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미 미완성 상태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지만은 내가 인간의 행위로 선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내가 제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런 것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대부분이 기복적 신앙으로 다니는 거예요. 내가 다니기만 하면은, 내가 이렇게만 하면 나에게 축복을 줄 걸로 아는 거예요. 그 상급을 받는 걸 우리는 상상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확실한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로 인하여서 자신 안에 생명이 잉태되고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잉태되고, 또 그 잉태되어서 태어난 후에, 해산이 된 후에 온전히 자라는 전 과정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길까지의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과정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이미 구원은 받았다 하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간 길을 만큼, 자신이 길을 간 만큼의 구원의 위치요, 믿음의 크기죠. 구원을 생명의 살아남과 상관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된다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동안 몇 년 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다녔어도 안 된다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안 되는 때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도저히 이 말씀이 내가 와닿지 않는구나.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지치고 힘들고 완전히 나는 두 손 들을 때, 그때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때야.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때가 됐단 말이에요. 들을 귀가 있고 때가 되어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되어서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옳다함의 말씀이 의해서 이제 하나하나 제거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내가 잘났다, 나 옳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처럼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나봐, 이런 옳담의 그 잘난 척하는 것이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씩 제거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어느 날 차츰차츰 변하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의 변한 모습을 보고 그이도 놀라고 또 나도 놀라는 거야. 아,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고 나서는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무릎을 친다는 거예요.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한 같이, 이 내용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보니까 무덤 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덤 속. 이 무덤 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무덤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자신이 무덤 속에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4절에 어둠이 구덩이에 내버려 두시고 주님께서 심판 때까지 두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구덩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빛이 나한테 안 오면 나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도 내가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구덩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자신이 내가 지금 무덤 속에 있는지 몰라요. 내가 그냥 밥 먹고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 건 줄 아는데 사실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무덤 속에 있다고 말해줘야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덤 속에 있는지 자신 자체도 몰라요. 나 잘났다야. 내가 책으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칭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도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 말씀은 금방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금방 깨닫는 것이 아니라 긴 세월을 지나서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가 판단한 다음에 비로소 깨달음이 올 때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었어요.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야 내가 산 자야. 내가 살아나지 못하면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28절에 음성을 들을 때라는 건 무엇이냐면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 나서는 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차츰차츰 15절 하반부에 부올의 아들, 오늘 본문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랬어요. 근데 이 발람의 선지자지만은 바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의 문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요단강을 지나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압 왕이 발락이에요. 근데 발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풀을 뜯어먹고 오는 것처럼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지금 건지고 온다. 자기 나라까지 온다는 거예요. 모압 땅까지. 그러니까 모압 왕이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꾀를 내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발람 선지자를 가서 만나고 와라. 만나가서 같이 온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들이 와서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복을 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 저주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사신들이 와서 발람 왕한테 왕이시여 발람 선지자가 저주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은 보화를 몽땅 주면서 내가 주겠다. 네가 달라는 대로.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회유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회유하기 위해서. 다시 오는 거야. 두 번째. 와서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다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제발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거든요.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속에 발람 선지자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 부귀 영화 막 모든 걸 준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잠깐 기다리라는 거야. 너희들이 하룻밤 여기서 유하라는 거야. 내가 오늘 밤에 기도해보겠다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선지자지만은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돈과 이 모든 것들이 유혹에 끌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아주 귀찮게 기도하니까 그럼 가라. 그래서 그 이튿날 날이 새서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내 욕심으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받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큰 코 다치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민수기 구도를 보면은 22장의 구도를 보면은 발락 왕이 나오고 발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요. 근데 이 구도에 보면은 이 발락 왕은 도대체 누군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왕이에요. 내 왕. 발람은 발락 왕과 발람과 이렇게 한 패가 돼가지고 내 옛생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을 듣고 내 안에서 자라나는 하나님께서 지어나시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전부 내 안에 내면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내면에서. 그래서 발람 얘기 2000년 이전 이야기니까 우리는 먼 옛날 얘기야. 먼 옛날 얘기로 써놨지만 실질적으로 발람 얘기는 현재 우리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우리들 속에 내면에서 내 마음속을 대변하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짓 선생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어떤 역사적인 과거 얘기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우리와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옛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적용해서 읽으면은 훨씬 내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미 발람으로서 여러분은 이미 발람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다 그러고 내가 말씀을 잘 알아.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사실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내면에 발람이 들어갔다니까요. 세상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는 좋다고 말씀 잘 안다고 하지만은 그게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를 지금 이 말씀 민수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발람이 계시록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근데 너희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죄짓게 할 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꾀를 알려주는 거예요. 꾀를 알려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24,000명이 음란에 빠져 죽었다고요.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꾀를 일러준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할 수 없다.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이렇게 행음해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거 아주 이상하게 유혹한 거야. 미혹한 거예요.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4,000명이 음란에 빠져서 연병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 바로 발락과 발람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이 내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민수기를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읽으면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재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이 장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넘어갔어요. 미국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잘 믿다가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간음하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비느하스라는 사람, 아론의 후손이거든요. 이 비느하스가 창으로 다 염통을 찔러 죽인 거예요. 간음하니까 염통을 찔러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죄악을 드러나는 거예요. 찔렀다는 것은, 염통을 찔렀다는 것은 이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제거해버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날선 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검, 우리의 영과 혼과 찔러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선 검으로 내가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내 안에 발람에게 내가 유혹받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내 속의 발람을 드러내면서 나의 더러움을 수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진실하게 산다고 하면서도 어느 때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 친구가 좋아서 뭐 그 친구를 만나면 안 되는데 자꾸 만나는 마음이 오잖아요. 왜 이렇게 심심하니까. 그러면은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 사람인데 저 친구는 같이 믿는다고 해도 완전히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지금 자기들이 적용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똑바로 말씀에 가는가? 아니면 우리가 배우자끼리라도 부모 형제끼리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들으면은 미움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미움은 뭐예요? 살인이잖아요. 살인은 속으로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음란을 저지른 건데 23,000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우리가 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3,000명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다 죽여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염통을 찔러가지고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혹시 하나님을 싫어하는, 내가 대적하는 것이 뭐가 있나?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생각만 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다고요. 생각만 하는 거, 겉으로 나오지 않는 생각을 하는 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고 막 열등감 있고 이런 답답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24,000명이 들어간 거예요. 이 죄 속에서. 이런 것도 다 제거하고 내가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깨끗한 사람 내 힘으로는 안 돼. 염통을 찔러야 돼. 뭘로? 검으로, 말씀으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찔러 쪼개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최고고 말씀이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것인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았는가? 근데 그거 왜 이렇게 사는 것은 염통으로 찔러야 돼. 말씀으로, 검으로. 그래야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검으로. 그래서 회개해야만 돼요. 나의 본성이 뭔가를. 나의 본성이 발람이야. 발람 선지자야.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해도 내 안에 발람 선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그렇게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해도 내 마음에서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기회를 만들어 생기잖아. 사방간에 와서 유혹하잖아요. 또 그럼 넘어가. 우리는 아주 단칼에 잘라야지. 말씀으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예스가 노가 분명했는데 마태복음 5장에 아닌 길은 아니고 긴 거예요. 이 말씀을 살려면 똑바로 나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어그저 이렇게 하면은요 24,000명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염통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 떨어지면은 나에게 뭐가 오냐면 언약이 준다 그랬잖아. 언약이. 그 언약이 뭐예요? 평화의 언약을 주는 거예요. 쉼, 안식. 여러분들이 왜 안식이 없어요? 왜 평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평화가 없는 거지. 믿어도. 그냥 구약시대로 사는 거야. 구약시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내가 염통을 찔러서 나 죄성이 발람이 다 죽으면은 나에게 거룩한 제사장을 준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완전히 떨어지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장성하도록 키워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혜로우시다면은 지금 말씀 전하는 이 순종하면서 따라 나서는 이 말씀에 따라 나서는 것이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16절 본문,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불법이죠. 불법이 뭐예요? 여러분,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내 발람이 내가 하는 짓이 유익하지 않은 행동,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죄라는 건 뭐예요? 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잖아요. 내가 대적하는 거야.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발람이. 여러분들 속에 내면에 발람이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발람이 가는 길을 보면은 성경을 읽어도 본인이 그냥 해석하고 가는 거야. 내 생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모든 것을 함부로 해. 그러니까 음란, 행음하고 우상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음란하고 행음한다는 말도 그러니까 문자로 써 있지만은 내 자신이 음란한다는 거예요. 두만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데 내 마음에 발람이 들어간 거야. 인간의 생각, 이대로 끌려가는 것이 나의 음란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끌려가는 것이 우상 숭배고. 그래서 민수기 22장 21절 23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난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큰 틀로 말한다면 이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또 율법과 복음이 있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믿음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구약 시대는 자신에게 아직 예수가 임하지 않은 때는 구약 시대에 사는 거야. 이 세상에 지금 살아도 내가 아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을 때는 구약 시대를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이 삶 속에서 예수께서 임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이제 그때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읽었잖아요. 민수기 21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그 이튿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 발람이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귀를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말리죠. 이제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를 통해서 발람의 길을 막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발람이 집에 있을 때에는 구약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서 향해 가는 그러한 시점에 나가게 돼 있는 그 시점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22장 21절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동안 구약시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으로 열심히 살았을 때인데 아침에 일어났다는 거. 이제는 그 이튿날부터는 이 성경은 짧게 썼지만은 내가 이제 신약시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약시대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손보는 거잖아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무슨 말 해도 내가 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을 나한테 분명히 했는데 들리지 않아. 발람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분명히 했어요. 근데 우긴 거예요. 근데 갔다 그랬다. 하도 졸르니까 그래 너 해봐. 네 마음대로 살다가 이 세상 돌아다니다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는 간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튿날 기점으로 신약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그러면서 처음에는 집에서 그냥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발람식으로 이해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을 거라고요. 성경을 통해서도. 근데 이 말씀이 나한테 안 들린다는 얘기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안 들리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 식으로 해석하거든. 내가 좋으면 일하고, 내가 좋으면 안 하고, 만나고 저 사람도 집에 안에서도 그래요. 내 식으로 생활하는 거야. 내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 부인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가 옳은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때는 구약시대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들릴 때가 있어요. 그건 신약시대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이제 아는 거예요. 아, 나한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귀가 열리는 것이죠. 여태까지 귀가 잠겼어. 몰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의 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신 것이 아니야. 사실은 제가 듣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을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한 게 아니야. 근데 아무리 해도 몰라. 그때는 율법 시대였고 구약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신약 시대는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이야기가 민수기 22장 24절부터 26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지금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 사자에 의해서 제지당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가는 길은 죽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제지하잖아요.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있으니까는 제지해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발람이 해석하고 자기가 막 그냥 무시하고 가게 됐잖아요. 하도 간다고 가는 것처럼 이 마음에 가득 차면서 기도한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민수기 22장 12절에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후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오는 그 사신들, 귀족들이 오니까 잠깐 여기 있으라는 거야. 내가 기도하겠다. 그럼 내가 가고 싶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응?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 있어. 그래서 제지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 해도 내가 옳다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 그동안 많이 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살고 혼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깨달으라고 그러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외롭고 공허하고 힘든 것은 날 깨달으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이제 신약시대로 우리 교회에 왔어요. 막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다른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은 내 마음대로 옛날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야.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전엔 내가 뭐든지 하려고 했어. 막 일도 하려고 그러고 돈도 벌려고 사업도 하고 취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막잖아.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응?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막잖아요. 그건 하지 말라고. 근데 막 가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때마다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날 인도한다는 거야. 여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 근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발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제지하고.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길이 안 열리지고 답답하다면은 뭔가 하나님께 제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때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 내 안에 발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발람이 내 마음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듣게끔. 그래서 이 발람은 자기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살아왔다고요. 하나님을. 근데 이제는 그 이튿날 신약시대에서는 강력하게 하나님께 살리려고 붙든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체험한 자만이 그걸 알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체험했다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그때 내 힘으로 열심히 했던 거는 세상적이었구나.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나한테 오실 때가 됐으니까 주님께서 이 발람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결국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육신을 가진 예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귀는 육신을 가진 예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라고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베드로가 나귀는
멍에를 매는 동물이잖아요. 멍에를. 그리고 멍에 매는 짐승으로 쓰고 있어 지금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는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말씀이 있어요. 배우라. 그리고 내 멍에는 쉽대요. 내 멍에는 쉽고 또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을 놓고 예수를 낙이라고 비유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낙이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시고 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예수는 인성이시고 그리스도는 신성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나귀는 예수님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해당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발람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가는데 결국 예수와 연합하는 것인데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길로. 우리가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나귀는 예수님이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을 타고 우리가 지금 연합해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연합해서 같이 죽고 연합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 길로 가는 것에 대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그래서 민수기 22장 27절 30절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지금 나귀가 막 발람을 이렇게 메고 가는데 앞에 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서 발 밑으로 가는, 발람 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할게 나를 이렇게 3번 때리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이 나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고로 내가 손에 많은 칼이 있다면 너 죽였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네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내가 있더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언제 이렇게 했더냐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끌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하나님 사자를 본 거야.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근데 모르고 발람은 때리는 거예요. 3번씩이나.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채찍하잖아요.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해치는 사람 있잖아요. 막대기. 나의 부인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게 막대기로 나 때리는 거야. 나 고치려고. 지금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나를 막대기로 사용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 힘들게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나를 고치는 문제라고요. 나가. 그래서 발람이 나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잖아. 예수님을. 왜 난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남을 원망하는 거.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에 의해서 인도 안 받고 있지만은 이게 뭐예요? 나귀를 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나귀는 예수님이에요. 말씀에서 가는데 내 생활이 내 어떤 것이 불편하고 힘들면은 원망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람처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다 옳아.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발람이 화가 나면 때리는 거예요. 나귀를. 예수님을 원망하잖아요. 여러분들 했잖아요. 과거에.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되면 어디 배 아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때리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근데 잠언 16장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도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너무 옳아. 내가 마음대로 행동해. 근데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야. 내가 보기엔 옳은 것 같은데. 지금
나귀를 타고 우리가 가는 거잖아. 말씀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야. 근데 이 길이 내 마음에 만족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나귀를 때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원망하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발람이 나라 그랬잖아요. 내면에 내가 나귀가 내 말대로 안 들으니까 3번씩이나 때렸대요. 3번씩이나. 3번. 그러니까 우리는 나귀하고 발람하고 연합됐을 때, 나귀하고 발람이 나잖아요. 연합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 돼.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왜냐면은 나귀는 나를 섬기는 자로 왔다고요. 우리를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종으로. 근데 우리가 종이라고 막 때리고 이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겸손하니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 왜냐면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그리고 가볍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살았던 것은 구약시대 율법으로 살았어요. 율법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무겁고 힘들어. 율법이 무겁잖아요. 근데 이제는 신약으로 끌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려고 주님이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끌고 가는데 내가 못 가니까 나귀 타고 가는 거야. 나귀만 타고 가만히 있으면 쉬운 건데 멍에를 메고. 근데 내가 내 잘났다고 그렇게 딴 데로 가잖아. 딴 데로 가니까는 나귀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귀가 벌써 알고 딱 엎드린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은 모르고 때리는 거야. 그게 혹시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귀를 타고 있지만은 그 길은 행보는 나귀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귀를 타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믿고 있지만은 그 행보 길은 예수님 나귀가 날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끌고 가는 내가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 길이 아니다고 넓은 길로 안 가는 거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야.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포도원 길로 가는 거예요. 포도원 길. 넓은 길로 안 가고. 그래서 지금 발람과 상관없이 포도밭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좁아가지고 발람이 그 발을 이기는 거야. 누구를? 나귀가 발람을. 가다가 여기 벽에다가 막 발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발목 잡잖아요. 여러분들, 내 눈이 어두워서 발람이 눈이 어두워서 성질나서 때린 거예요. 예수님을. 나귀를 때린 거예요. 성질나서. 그러니까 나귀는 예수님인데 이 나귀가 가다가 하나님 여호와 사자를 본 거야. 놀래가지고 발람 밑으로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서 안 보이니까 눈이 멀었잖아요. 발람은 구약시대에 사는 거니까 이제 눈 뜨러 가는 건데 때린 거예요. 때리니까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약으로 믿을 때는요 그냥 내비둬요.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비둬. 여태까지 내비두니까 이렇게 살아왔잖아. 영모양 욕골라 우리가. 근데 이제부터는 신약 때는 내가 지치고 힘들었는데 주님의 손으로 내가 들어왔을 때 주님이 이제는 훈련시킨다고요. 내가 딴 쪽으로 가면 날 때린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때린다는 게 뭐예요? 비비는 거야. 좁은 길에다가 비비니까는 상처가 난 거야.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때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때렸다는 것이죠. 나를 발목을 이기는 거야. 벽에다가.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성질 나서 그게 안 보이니까 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뜻 안에 살다 보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갈 때 고생 바가지로 하잖아요. 그게 이기는 거야. 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나님께 사실은 행복한 거죠. 사실은. 이제부터 나는 눈 떠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눈 뜨고 귀가 열리기를 바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나에게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발람의 선지자 가짜라는 것이죠. 거짓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거짓 선생이 많다고요. 있다고요. 발람이. 그렇게 왕노릇하는 발락도 있잖아요. 왕노릇한 발락과 옛생각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왕노릇 하잖아요. 그렇게 눈이 멀었으니까 때리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귀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훈련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눈이 안 떠지잖아요. 귀가 열리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같이 듣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막잖아요. 우리를 막으면은 몸이 상하잖아요. 나중에는 막아도 안 되려면 병들어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돼. 때가 악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내 가족이라든가 내가라든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를 막대로 때린다는 거야. 어떻게? 진 이긴다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거야. 포도원으로. 근데 우리는 전부가 편안한 길, 넓은 길로 가는 거야. 넓은 길로. 우리가 이 말씀에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우린 용서 못하잖아. 사랑 못하. 왜 못하는 줄 알아요? 발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저절로 사랑이 돼요. 저절로 용서가 돼. 아직까지 그게 안 됐다면 그거는 아직 구약에 사는 거야. 내 의로.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가 있어? 내 힘으로는 못해. 진짜 저 사람이 내가 거듭나고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용서가 되고 사랑이 돼요. 그럼 그때부터 해방이 되는 거야. 꽁 하고 있으면 그건요 아직 거듭나지 않는 거야. 내 의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예수님께 맡겼으면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이 좁은 길은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넓은 길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이 좁은 길은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입을 열었어요. 열은 장면이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시작.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 나귀가 입을 열었다는 것이잖아요. 열었다는 것은 어떤 숨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렇게 기록된 거라고요. 구약시대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 예수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랫동안 지치고 힘들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제대로. 그게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사인을 줬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기가 막혀서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바른 길, 오늘 15절, 바른 길이라는 것은 진리의 길이란 말이에요.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부터 나는 이제 시작이야.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의 길은 열어주신다고 주님께서. 그래서 정말 그동안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듣는 것도 별로 없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성경을 전부 내 식으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해서 찔려가지고 여기서 나와서 말을 해야 된다고요. 아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꽂혀야 돼요. 아멘. 영혼의 닻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꽂혀야 돼요. 아멘. 내가 십자가에 연합하여서 죽고 연합하여서 부활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꽂혀야 돼. 이 꽂힌 사람이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전부 인간의 소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에게 사람의 말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입을 열었다는 것은 그렇게 여기에서 발람이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듣는 거야. 그때 열린 거야. 이제 신약시대에 왔으니까. 그 열린다는 말이 오늘 마지막 22장 34절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이제 자기 깨달아. 불의한 행위에서.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제서 이제 깨닫는 거야. 자기가 아프고 망하고 다 나니까 발을 비벼가지고 아프고 좁은 길로 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깨닫는 거야.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정말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야. 내가 범죄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도로. 아프고 고통당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얘기예요. 발람이. 이제는 이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스스로 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가 금했잖아요. 미친 짓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미친 짓을 했잖아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가 허랑방탕하다 하면 탕자만 생각하잖아. 둘째 탕자. 탕자가 이 땅에 와서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간음하고 행음하고 술 먹고 잔치하고 다 돈 없댔다 그랬어요.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허랑방탕이라는 얘기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구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생각해 보시라고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나? 그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가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와서 내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이가 먹었다고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벌어놓은 거 뭔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허랑방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살아봤지만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야. 이거 뭐냐면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도다는 거야. 똑같다는 게 우리가 허랑방탕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났다고 사는 것이지 누구 원망하고, 그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불의한 선지자, 나야 나, 내 안에 발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발람이 있는데 나를 포도원으로 끌고 가잖아요. 나유가 날 태워가지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포도원이라는 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태까지 했던 행동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 여러분들 찔러 쪼개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스스로 점점 차츰차츰 안개가 벗겨지는 거예요. 나 여태까지 허랑방탕한 생활이 탕자만이야. 내가 탕자였네? 이렇게 안다고요. 완전히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면은, 그게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아나면은 아버지가 나에게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금가락지 쪄주고 또 좋은 옷을 입혀주고 새신을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줘요. 그때서 나를 모든 걸 공급한다는 거야. 그 공급과 또 뭐예요? 지원하는 게, 물질은 그의 나라와 의리면 다 주어 당연히.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복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떡덩이만 들고 있었어. 떡덩이는 뭐예요? 말씀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떡덩이는. 근데 기름 예복이 없었어요. 예복이 있어야 주님이 내가 천국 가는 거죠. 예복이 있어야. 그건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 근데 나는 전부 말씀은 다 성경 들고 다녀. 떡덩이는. 근데 실제로 그 사람한테 기름 부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할 거 예외가 없어. 다 허랑방탕한 삶을, 우리 탕자 같은 삶을 다 살았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어떻게? 그리스도로. 근데 우리는 넓은 길로만 가려고 그래. 멸망의 길은 넓은 길이야. 근데 나에게는 나를 끌고, 내면에 나를 끌고 발람을 끌고 어디로 가요? 좁은 길, 좁은 문, 포도원으로 가잖아요. 말씀이 있는 포도원, 살과 피, 포도원. 날 끌고 가는 거, 날 살리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린다면은, 나 이제 살 때다 이렇게 알면 돼요. 이제 포도원으로 온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라고요. 응?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되면은 내가 깨달아. 지금 발람처럼 깨닫게 돼요. 근데 참회기는 안 했어. 발람이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음란을 행을 하고 완전히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았으면은 참회기는 한 번은 해야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회개는 하나님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참하게는 탕자 회개예요. 내 일생 전체적인 거를 한 번은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는 내가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 나귀가 내 발을 부딪혀가 진 이겨놔. 완전 내 삶이 망쳤잖아요. 망했잖아요. 돈이 없어서 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돈도 없어서 망하지만은 내가 잘못 살았던 삶이 허랑방탕이야. 여러분들 지금 막 행복해요? 그렇지 않다는 사람 더 많을 걸 아마? 그건 왜냐하면 망쳤다는 얘기예요. 그게 허랑방탕한 거예요. 이거 해결은 스스로 못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선물로. 그냥 완전히 주님께 참 해결은 일생에 한 번이야. 조금씩 하는 거는 해요. 자주자주. 참 해결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